우리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그리스도인도 복음이라는 단어는 사실 좀 익숙하긴 하지만 그 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복음이 무언가요? 라고 누군가가 질문해 보면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대답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드리는 팁이 뭐냐면 복음이 사도신경 아시죠? 사도신경을 암송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암송해 주시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설명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요약되어 있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그리스도인도 당황하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마땅히 우리의 입술에 익은 말이 없으니까요. 이게 너무 한마디로 조려낼 수 없는 너무 크고 놀라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의 분들이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생소할 수밖에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하면은 좀 이렇게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죠? 우리가 그러한 그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그 종교 생활 가운데 이질감이 되어지는 요소들을 자꾸만 허물어가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한 일이라고 봐요.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보면은 그 선교지에 가서 이 복음에 있는 개념들이 그들 문화 속에는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문화적인 요소들을 이해하고 복음을 그들의 눈높이로 어떻게 전달할까 언어적인 노력, 문화적인 노력을 많이 준비를 해요. 그게 최소한 3년, 5년 정도 걸려요. 그분들에게 정서가 우리는 아버지들이 든든하게 의지할 만한 아버지인데 뭐 선교지에 가면 그들의 아버지는요 그냥 의무감도 없는 정말 그 남자답지 못한 아버지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우리가 이 복음적인 요소를 표현할 때는 충분히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에도 복음적인 요소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눈높이로 잘 편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글자 그대로 직역하자면 복된 소식이죠. 복음, 그죠? 복된 소식. 차라리 복음이라고 하지 말고 복된 소식 이렇게 하면은 알기가 좀 더 쉽겠죠. 복되는 소식. 복되는 소식은 별로 안 좋은가요? 돈 되는 소식이 더 좋은가요? 복되는 소식. 성경에서 마태복음 하잖아요. 마태복음 하면은 마태는 뭐야? 뭐 암행어사 마패야? 마태는 또 뭐고 마태 끝에는 또 복음이 달렸는데 복음은 또 뭐야? 이게 또 낯설고 생소하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방금 했는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하면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러한 용어도 교회 밖의 분들은 사람 이름인지도 몰라요. 쉽게 말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 사람 이름이고 그 뒤에 붙은 그 복음은 복된 소식, 복이 되는 소식. 복이 되는 소식은 어떤 소식이에요? 기뻐요, 슬퍼요? 기쁜 소식. 그죠? 기쁜 소식.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그래요. 복음은 복된 소식이래요. 그래서 기쁜 소식이고 그러니 좋은 소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마태가 기록하여 전해주는 복된 소식이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서 어떤 복된 소식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가 교리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우리가 스토리텔링을 많이 했잖아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왜냐하면 신약을 이미 뭐 10독, 20독, 30독 하신 분들도 적지 않게 있고요. 그러니 이 안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읽으신 분들에게는 더 이상 진부하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복된 소식이 이 안에 담겨 있느냐.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요.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칩시다. 이제 내가 이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앞에 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병에서 벗어날 정말 특별한 약이 있대요.
나와 똑같은 질병에 걸렸는데 그런 분들이 이 약을 먹고 다 치유가 됐대요. 이게 그냥 뭐 나에게 약 팔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일이 있고 그런 특별한 약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그 약이 준비되었다라는 소식은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슬픈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약을 먹음으로 살 길이 열린 거잖아요. 나아가서 병에서 벗어나도 사실은 사람이 몇 년 못 살죠. 100년 못 살아요. 얼마 살지 못하는 노인에게 약을 먹어도 치료돼도 사실 거기서 건강해진다 해도 100년 미만의 하늘나라 갈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 노인들에게 죽은 후의 끝이 아니고 더 완전한 육체와 영혼을 우리가 죽음 후에 덧입게 될 거라고. 그리고 이 세상은 100년 미만에 끝나지만 다음 세상에 펼쳐지는 그 세상은 영원하게 펼쳐지게 될 텐데 그러한 영원한 행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소식이 있다면 그야말로 그런 분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겠죠. 큰 죄를 지었어요. 너무 민망한 큰 죄를 지었어요. 마음도 무거워요. 그리고 또 걸려서 감옥에도 갇혔어요. 근데 감옥에 평생 갇혀서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떠오른 햇빛과도 같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대요. 그리고 곧 다가올 몇 월 며칠에 7월 7일날 주일날에 확실하게 7월 7일날 주일날에 너가 사면되고 감옥에서 풀려질 거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면 그건 굉장히 큰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될 겁니다. 어떤 분은 또 빚을 너무 많이 있었어요. 빚을 너무 많이 있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고 어떻게 살다 보니까 빚을 너무 많이 땡겨 쓴 거예요.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내가 매달 그냥 몇백만 원씩 벌어도 평생 갚아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요. 이런 분에게 채권자가 나의 상황을 다 잘 알고 이런 어떤 기부한 상황을 잘 알고 그 빚을 좋은 마음으로 다 탕감해 주기로 했대요. 이런 소식을 오늘 저녁에 들었어요. 그러면 기뻐요, 슬퍼요? 아니 좀 이렇게 좀 체감을 하면서 생각해 보자고요. 네. 엄청 기쁘겠죠. 정말 기쁜 소식일 거예요. 어릴 적에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천하의 홀로 고아처럼 살았던 한 사람이 그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소식을 들었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오래전부터 나를 애타게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어디 계시대요? 그럼 그 소식을 들은 이 고아같이 살았던 아들은 어떨까요? 엄청나게 기쁘겠죠. 그런데 나를 찾는 그분이요 세상에 이 나라의 왕이시래요. 그럼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왕자의 공주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더 기쁜 소식일까요? 정말 가난하게 어렵게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자기가 미처 알지 못했던 큰 유산이 주어진 거예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매일 또 내일 또 어디 가서 국을 해 먹나 또 어떻게 기부하게 살아가야 되나 한숨과 슬픔뿐인데 어느 사람이 다가오더니 당신에게 유산이 있대요. 엄청나게 큰 유산이라 남은 평생 동안 먹는 거, 자는 거, 뭐 입는 거, 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됐다고 하면서 축하한다 그래요. 정말 행복하겠죠. 또 너무 큰 누명을 썼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했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평생 억울하게 살았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그게 만천하에 드러났어요. 내가 하지 않았대요. 사람들이 이제 다 알게 됐대요. 그 누명을 벗었어요.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사냥꾼의 올무에서 풀려난 새처럼 그 억울한 누명을 다 벗게 됐고 그 누명으로 억울했던 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요. 나중에는 그 모든 피해에 대해서 큰 보상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소식일까요? 그것도 기쁜 소식이겠죠. 일평생 친구도 없이 외롭게 쓸쓸하게 은둔자처럼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당신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깊이 사랑하고 또 깊이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 계신데 그분은 굉장히 존엄한 분이다.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그분이 너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평생 외톨이로 살았던 그 사람의 마음이 크게 위로받겠죠. 어떤 분은 일평생을 진리를 찾아서 목마르게 막 찾아다닌 거예요. 이것이 참된 도일까? 저것이 참된 진리일까? 도대체 어떤 것이 과연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진리일까? 그런데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해도 안 되던 그런 사람, 오늘도 근심 가운데 공부하던 그 사람에게 참된 진리가 눈앞에 환하게 열려져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이 펼쳐주신 그 진리가 자기 눈앞에 훤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참 기쁜 소식이겠죠. 너무 힘들어요. 노동이요.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워요. 야, 일하다가 죽을 것 같아요. 버티고 버텼는데 이걸 한 달 더 해야 되는데, 이 한 달이 또 1년 동안 더 해야 되고, 이런 1년이 남은 평생 동안에 계속 해야 된대요. 이 중노동을요, 이 거친 수고를요 해서 오늘도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그냥 쓰러질 듯 자빠질 듯 가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쫙 나타나더니 짐 내려놓으래요. 글쎄, 짐 내려놓으래요. 그리고 이제는 그 짐 질 필요 없다고 짐을 갖다가 내게서 멀리 떨어뜨려 놔요. 이제부터 힘든 노동은 끝이래요. 그만해도 된대요. 거친 수고도 이제 내려놓고 내일 아침 더 이상 그 무거운 짐 어깨에 짊어져도 나가지 않아도 된대요. 당장 그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편안하게 지금부터 평생 동안 쉬어도 된다라고 말을 전해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겠죠. 날마다 억압 속에 숨을 쉬지 못할 만큼 눌린 채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이제 자유하래요. 너는 자유하다고, 아무도 너를 억압하지 못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자유를 선포해요. 굉장히 기쁜 소식이 될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일본에 압제당해서 억압당하고 그냥 우리가 먹지도 못할 것 때문에 중노동으로, 또 그들의 기쁨 놀이객감이 돼가지고 정신대로 착취당하고 눌려서 살았잖아요. 깊은 탄광 가가지고 매몰되면은 소모품처럼 그냥 갱도를 갖다 폐쇄시켜버리고 그 노동 수십 년 동안 부려먹었으면서 일한 값을 안 쳐준다고 해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보복 그 무역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운데 일본의 치하에서 그 압제에서 해방되었대요. 그 해방의 소식이 우리 민족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기쁨과 감격의 소식이 되었는지 저는 체험하지 못했지만 눈을 감아도 선해요. 아마 이 자리에서 그것을 체험하신 분들은 더 감격적이겠죠. 이런 큰 자유와 기쁜 해방의 소식이 성경에 있어요. 당신을 누르고 압제하던 사람이 사라졌고 이제 참된 자유인이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쉴 때는 쉬어도 좋고 먹을 때는 먹어도 좋고 즐길 때는 즐겨도 좋다고,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때 아마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겁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는 분 있죠. 일을 하면 다 꼬이고, 일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야심차게 준비하고 뭔가 하면 다 뒤집히고 뻐그러지고, 다 되었다가도 끝자락에서 엎어지고, 이런 사람에게 이제 모든 일에 형통한 길이 열렸다고 하면 참 큰 기쁨의 소식이겠죠. 어떤 분은 가정과 가문 안에서 우환과 즐거움이 끊이질 않아요. 막 어떤 분은 스스로 자해를 하고 비행 청소년 되고 어떤 가정적으로 큰 어떤 결손이 되고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이 흔하고 갈등과 번민이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하게 되었다고, 더 이상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확실하다라고 약속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어요. 오늘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안 먹었다고 칩시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부터 밥솥에 밥이 없어서 우연히 못 먹었어요. 점심에 갔는데 일하느라고 밥대를 놓쳐서 못 먹었어요. 저녁에 수요 특강이 들으러 오느라고 못 먹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때요? 배고파요. 배 많이 고파요. 근데요, 이 수요 특강 기도회 끝난 다음에 전화가 왔는데, 메시지가 따르러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당신을 위해서
산의 진미 밥상이 푸짐하게 차려져 있다는 소식이 카톡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정말 배고픈데 맛있는 산의 진미가 차려져 있대요. 엄청 기쁘겠죠? 우리 늘 마실 생수가 없어가지고 일상이 목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집에서 샘의 근원이 발견됐고 이제 먼 곳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된대요. 과거 우리 어르신들은 뭐 상수도가 그렇게 개발이 되지 않았었으니까 마을 우물로 물 뜨러 다니잖아요. 마을에 우물이 있으면 그나마도 다행이게요. 근데 그 마을에 우물이 없으면 옆마을까지 가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뭐 몇 킬로까지 물 지게를 집어서 왔다 갔다 하셨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고생스럽게 뭐 세수를 하려 해도 물 한 번 마실라 해도 자유롭지 못했는데 글쎄 그냥 들 안에서 샘이 퐁퐁퐁퐁 솟아오른대요. 그 얼마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요? 근데 우리 집집마다 사실은 샘의 근원이 다 있죠. 샘의 근원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화장실마다 있고 싱크대도 있고 말이에요. 베란다에도 어떤 분들이 있고요. 그죠? 근데 여러분 기뻐하세요? 네? 뭐 요즘엔 뭐 다 누리는 거니까 뭐 우리는 참 큰 감사의 시절을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맥주감사 주일날 정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중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요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께 그대로 산 제물로 바쳐지는 그러한 예배의 감사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어떤 분은 삶이 무미건조해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아침에 내가 눈을 떠야 되는지, 또 아침에 내가 왜 책가방을 또 꾸리고 또 직장에 또 이렇게 가방을 들고 나가야 되는지, 너무 삶이 권태롭고 사는 것에 의미가 없고 왜 사는지,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에게 삶의 참된 의미가 발견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살지 하는 삶의 참된 의미가 발견됐어요. 이제는 내가 그것 때문에 살 수도 있지만 내가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겠는 거예요. 그래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이 삶의 의미를 이루고자 한다면 내가 이것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그런 어떤 의미가 생겼어요. 그러면 삶의 생기와 열정으로 가득하게 돼요. 삶이 재미가 없었고 몸이 건조했던 이분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겠죠. 어떤 분이 이국에 갔어요. 낯선 타지에 갔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 길 아니면 저 길, 저 길 아니면 이 길로 가도 뭐 상관없다면 괜찮은데 이 길은 생명이고 저 길은 죽는 길이라면요. 제가 아프리카 내전으로 이루어진 다큐멘터리 영화를 하나 봤는데요. 이 내전으로 잡히는 족족 반군들이 시민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반군들을 피해가지고 가장이요, 아내와 아이들 넷을 데리고 6 가족이 탈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산하고 마을이 맞닿는 곳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반군이 점령한 땅이 어딘지. 그래서 이 가장이요, 멘붕이 온 거예요. 이 공허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보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막, 왜 내 뒤에는 그냥 그 글도 몰라요. 이 가장이 간판은 있는데 글을 모르니까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정표는 보이지만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당황하고 그냥 당황해하는 가장을 뒤에서 바라보는 아내 또 아이들이 겁에 잔뜩 질려가지고 눈물이 가득 고인 채로 그렇게 애처로워 보일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런 가장에게 한 친절한 사람이 말입니다. 다가가요. 네,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없었던 장면인데 그런 사람이 방황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자칫 잘못되고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반군에게 잡히면 죽임을 당하는 사랑하는 처와 아이들이. 근데 그 사람에게 한 친절한 사람이 다가와가지고 이쪽은 그쪽이 아니라고, 이쪽으로 가면 큰일 난다, 이쪽으로 가셔야 된다, 내가 마침 그 길로 가는 길이니까 제가 목적지까지 동행해 주는 거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준다면 여러분 진짜 감사하겠죠. 진짜 기쁜 소식이겠죠. 늘 사랑을 목말라 하던 사람에게 참된 사랑이 다가온 것도 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 것이고, 삶의 희망과 소망이 끊어진 사람에게 이 세상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향한 희망과 소망이 펼쳐진다면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에 아파서 누워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의사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당신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내세의 소망이 더 선명해지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것도 또한 기쁨의 소식이 될 거예요. 장애를 가진 분들이 있죠. 이 삶의 장애에서는, 우리 이 세상에서의 장애는 어찌할 수 없지만 다음 세상에서는 모든 장애가 사라지고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완전하고 새롭고 세상 그 어떤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보다 더 아름다워서 천사도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만큼 아름다워질 거라는 참된 약속을 내게 준다는 그 또한 기쁜 소식일 거예요. 메마른 밭을, 타들어가는 메마른 밭을 바라보는 농부에게 단비의 소식, 늘 불안해서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야, 오늘은 어떤 해코지를 당할까, 또 어떤 피해를 당할까, 이렇게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완전하게 보호할 보호자가 왔다라고, 그 보호자가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겠다고 약속하셨노라. 늘 실패만 하고 패배만 하고 주저앉기만 했던 사람에게 너에게 이제 큰 승리의 날이 시작됐다라고. 늘 죄에 눌려서 악한 의지에 끌려다니면서 패배자처럼 살던 이에게 선한 의지의 승리, 살아온 만큼 쌓인 먼지처럼 켜켜이 쌓인 죄와 허물, 실수와 상처가 한 번에 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소식,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하신 분이 나의 그 모든 죄와 허물, 그 값을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고 실제로 자신이 대신 그 생명값으로, 죽음으로 그 값을 대신해 주셨다라는 소식. 늘 소외되어 따돌림만 당하고 외로움 속에 쓸쓸히 살아가던 사람에게 천한 만민 중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나를 가장 특별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다라는 소식. 이 여러 이야기가 제가 애둘러 말했지만 사실은 사복음서 안에 있는 구원의 소식, 복음의 소식이에요. 이런 복되고 기쁜 소식이, 이 좋은 소식이 성경 안에, 이 사복음서 안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안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 복되니까 기쁜 소식, 기쁘니까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나신 얘기를 천사가 와가지고 그의 백성에게 전해주죠. 너에게서 한 구원자가 나올 거다. 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그 모든 것에 대한 복음. 내가 어떤 결핍을 가지고 있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건, 어떤 슬픔과 두려움, 아픔을 가지고 있건 그 모든 것에 대한 구원하신다는 소식, 그 복된 소식, 그 기쁨의 소식, 그 좋은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쁨이 되고 행복해지는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 복음이라 하는 거죠. 이런 말을 일일이 다 표현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냥 일축해서 복음이다 이렇게 일축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이런 기쁘고 행복한 좋은 소식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모든 좋은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로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의 결핍을 전혀 결핍되지 않게, 오히려 모자람이 없는 것에서 지나서 차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 풍성케 하고 더 풍성케 하는 분, 또 건강하게 이 병을 치료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치료된 그 상태에서 더 건강하게 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그 누구에게나 다 복된 소식이고 다 기쁜 소식이죠.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기쁨과 행복을 마음껏 충만하게 누릴 수 있다고 믿습니다. TV를 요즘에 보면 뉴스가 나오잖아요. 뉴스가 사실은 새로운 소식인데
사실 새로운 기쁜 소식보다 새로운 나쁜 소식이 주류를 이루죠. 그래서 아침에 뉴스를 틀고 저녁에 뉴스를 켜는 것이 참 겁이 나요. 그러나 성경을 열면 거기에는 영원히 궁극적으로 참되게 복된 소식이 충만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를 찾고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 모든 복된 소식을 아낌없이 안겨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예수님 이야기다. 예수님은 앞서 말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성경 안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요한은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곁에서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소상하게 기록한 책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결핍에서 다 해방됐어요. 그 모든 억눌림에서 다 자유케 되었어요. 그 모든 질병에서 다 치료됐고요. 그 모든 빚에서 다 탕감됐어요. 그 모든 결핍에서 완전한 해결을 받았다니까요. 우리는 이 복음서 속에 세상 가장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달받을 수 있어요. 왜냐? 예수님을 만났던 그들처럼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궁극적인 모든 것의 해답, 모든 것의 풍성함을 만나게 될 테니까요. 아직 이 귀한 복음의 책을 읽어보지 못한 분은 꼭 읽고 복음의 놀라운 혜택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이후에 우리 안에 주셨던 큰 감격과 기쁨이 오늘 이 저녁에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구원 안에 들어서게 되었음을 너무나 감사했고 감격했으며 그 복음, 복된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짐으로 우리가 그 놀라운 영원한 삶, 복락 가운데로 초대된 것이 얼마나 큰 기쁜 좋은 소식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나 살아오면서 믿음의 연조가 생기면서 우리가 너무나 희미해졌고 하나님 그런 감격들이 반감되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멀어졌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보좌 앞으로 다시 끌어안쳐 주셔서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며 그 복된 소식 안에 남은 평생을 감격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이 저녁 돌아가는 발걸음을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운행으로 붙들어 주시며 또한 이 저녁 피곤한 몸 잠자리에 누일 때 하늘 평안으로 함께 하시사 하나님 어린 아이와 같이 온전한 쉼을 얻고 아침에 새로 태어난 아기와 같이 상쾌한 마음으로 다시금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삶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